안녕하세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쪽 편 블레셋 초소로 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등장인물의 첫 말이 그 인물의 성격을 규정한다 할 때 요나단의 첫 마디는 블레셋 초소로 가자입니다. 사울의 첫 대사는 돌아가자였습니다. 저쪽 편으로 가자는 단어는 건너가다, 아바르입니다.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군사력에 압도되어 요단을 건너 도망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묘사되었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블레셋의 군대로 건너가 선제 공격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전쟁이 시작되는 1절에 나오고 이 전쟁이 끝나는 23절에 다시 나오는데 싸움이 베다윈으로 건너가서 종결되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어원이기도 한 동사 아바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여 멸시의 상징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승리의 히브리인들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언어 유희를 통해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아비 사울에게 출전 사실을 숨겼다는 언급은 사울이 요나단을 통한 여호와의 구원 사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 그 가운데는 에봇을 입은 아히야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이며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히야는 엘리의 증손입니다. 엘리 가문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엘리의 후손과 사울이 함께하는 것은 마치 엘리의 집안이 몰락했던 것처럼 사울의 집안도 몰락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엘리 가문의 제사장 아히야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13장에서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버림받은 사울은 아히야를 사무엘을 대신하는 제사장으로 곁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에봇은 있지만 하나님은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자와 사울과 에봇을 입은 아히야는 대조를 이루면서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구절은 사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소외됨을 보여줍니다. 4절.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 가기 위해서는 길목 양쪽에 있는 험한 바위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는 보세스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 불렸습니다. 보세스는 가시라는 뜻이고 세네는 튀어나온 뻐드렁니란 뜻으로 볼 때 그곳 지형이 날카로운 것을 알 수 있어서 요나단의 계획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협곡을 건너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전략은 사실상 자살 행위입니다. 적들은 요나단의 움직임을 위에서 내려다볼 것입니다. 험난한 계곡을 건너야 하는 요나단과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울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요나단이 건너야 했다는 이 문장 안에는 건너가다라는 아바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거듭 건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건너가는 것은 블레셋을 피해 도망갔던 비겁한 히브리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원하여 블레셋으로 건너가는 용감한 히브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를 뜻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볼 때 요나단은 이 전쟁을 하나님과 그 대적의 싸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말은 후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요나단의 말은 다윗의 말과 거의 같습니다.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다는 것은 다음 왕권이 사울을 떠나 다윗을 지향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모형이 됩니다.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실상과 허상을 드러내어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권의 몰락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크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등장시킴으로써 급격하게 몰락해가는 사울의 실상과 실체가 더욱 드러나게 됐습니다. 7절,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무기 든 청년의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나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서 있습니다. 하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제사를 질책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다윗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미리 복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기 든 자는 장수가 넘어뜨린 적을 죽일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수가 창이나 활로 적에게 치명상을 입히면 무기 든 자가 칼이나 곤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윗 이후로 무기 든 자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는 그 후 장수가 전차를 타고 전쟁을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표시로 삼자.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적을 자기 손에 넘기셨는지 하나님의 표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요나단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의 고지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승리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으므로 표시로 삼았습니다. 15절, 그러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군인들과 특공대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땅까지 뒤흔들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이란 저지대 평야를 끼고 있는 블레셋의 사령부가 있는 진영을 뜻합니다. 요나단의 블레셋군 공격 소식이 블레셋의 사령부에게까지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떨림이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전력을 가진 블레셋 군대를 보고 떨었던 장면과 비교됩니다. 지진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란 당시 블레셋 병사들이 느꼈던 두려움이 하나님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20절, 그리고 사울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 싸움터에 나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자기 편끼리 서로를 칼로 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혼란 가운데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철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제 무기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만든 것입니다. 아마도 서로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징병되어 끌려온 히브리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나 백성들의 노력을 배제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암시합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궤가 아니라 에봇이었을 것이라 해석합니다. 당시 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몰락이라는 치명적인 선언을 받은 후로 점점 종교의 모양과 형식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승리가 확실시되자 필요 없다고 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무슨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 대신 초조하고 위급한 마음으로 간청 기도를 올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고 간구한 기도 후에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만을 우선으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즐거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